육조단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조단경을 배울 때는 성철 큰 스님이나 그런 어른들께 배웠었는데 스님네가 조금 늦게 나오시는 바람에 결국은 그러한 어른들에게 듣지를 못하고 결국 차선책을 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0쪽 제1편 단경지침 이렇게 나옵니다. 식심견성이다. 일체만법이 진제 자신 심중연을 하부종어 자심하야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에서부터 몇 쪽까지냐면은 한번 넘어가 봅시다. 38쪽까지는 육조 단경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돈황본하고 대승사본하고 흥성사본하고 덕이본하고 종보본하고 요 5가지 본의 글자 차이 나는 것을 성철 방장 스님께서 이렇게 따로 추려가지고 그 차이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육조단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차이점을 이렇게 이제 밝혀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조단경은 38쪽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10쪽에서 보이는 것은 38쪽부터 시작하는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꽃 같은 육조단경인데 여러 가지 본이 있고 이렇게 글자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그 원인 분석부터 먼저 해보고 여러분들이 육조단경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하나 나눠드리더라도 책으로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책 한 권 소지하기가 그렇게 어렵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육조단경 나올 때쯤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육조단경이 하나 필요하면은 그걸 전부 베껴 써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볼펜이나 연필이 있을 때가 아니라 먹을 갈아서 먹을 가지고 자기 능력껏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베껴 써서 그것을 자기 좌우명처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화사에서 내려오는 그런 본을 베낀 사람은 동화사 그것을 자기 문종들끼리 그렇게 해서 빌어쓰기가 쉬우니까 베끼다 보면 또 오자가 생기고 여러분들 여기서 사경을 해본 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요 육조단경 지금 끝까지 한번 사경을 해서 베껴 써보십시오. 아무리 정신 차려 쓴다 하더라도 글자가 빠지거나 반복되거나 아니면 잘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10쪽부터 38쪽까지는 이제 대승사본, 흥성사본 이것만이 아니고 뭐 수십 본이 됩니다. 육조단경은. 그러나 대표적인 본을 들어가지고 5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한 내용이 10쪽에서 38쪽까지다. 그렇게 알고 그 차이점을 밝힌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는 육조단경의 근본 뜻이 있기 때문에 38쪽 육조단경 서문으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래 시간을 재보면서 읽고 해석하고 하는 방법으로 가다가 읽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가서 육조단경을 내일 모레까지 다 못 끝날 것 같으면은 바로 해석본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들 들어주십시오. 38쪽 선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 중에 승고조하야 설마 하반야바라밀법하고 수무상계하니 기시좌의 승리도석이 일만여인이라. 여러분들이 이 육조단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들 위치에서 육조단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자사라든지 이러한 관료들 있는 것을 전부 다 밝혀야 되느냐. 이러한 원인을 알려면 그 당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경전을 보거나 어록을 보거나 율장을 볼 때는 지금 내 위치에서 볼 게 아니라 그 경이 설립됐을 당시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봐야만이 제대로 내 것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종이 완전히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육조단경 딱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뭐냐 하면은
인도에 왜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났느냐? 인도에 태어난 부처님 법이 왜 인도에는 저렇게 쇠하게 되고 저렇게 보잘것없이 되고 중국으로 그렇게 흥하게 됐느냐? 중국에서 건너간 참선법과 우리나라의 참선법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인도는 부처님이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문명을 소유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에 태어났으면 불법이 훨씬 더 많이 퍼졌을 텐데 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애는 200년 전에 태어난 애예요. 2500년, 30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불법이 참 인도 천지라고 하는 그 당시 교통수단이나 이런 통신장비가 없을 때 맨 입과 입으로 전해진 불법치고는 그렇게 넓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단히 희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언제 불법이 인도에서 망하기 시작했습니까? 11세기, 12세기부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도에서 불교가 내리막길이 되기 시작했냐 이 말이에요. 불교는 우리나라에서는 교리 때문에 조선조 500년 동안 유교는 엄청난 송상을 받고 불교는 저 한없는 타락을 하다가 교리 때문에 교리가 원체 수승해서 지금 유교는 거의 흔적만 남아있고 불교는 다시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리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어났고 인도는 교리 때문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인도는 지금 주로 어떠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저 영국 식민지 될 때까지 우리나라 조선조처럼 왕들이 다스렸죠. 그죠? 꿀들을 먹고 나와서 왜 벙어리처럼 대답을 안 해? 왕들이 다스렸죠. 그러면은 그 왕들이 불교 교리를 가까이 하고 불교를 이리 접하다 보니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것이다. 내가 오늘 여기서 가르친다 그러고 여러 스님들은 여기서 듣는다고 하지만 듣는다, 가르친다 하는 걸 분별할 때는 둘이지만 말하는 놈도 그놈이고 듣는 놈도 그놈이고 그놈이란 글자를 떠나버렸을 땐 일체 유정 무정이 개유불성이다. 천상천하의 요하독존이다. 한 자리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인도의 왕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불교 교리를 그대로 두고는 도대체 통치를 할 수가 없다. 왕은 지존이 자리요 저 일반 백성은 천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야만 자기들이 마음대로 인도를 다스려 나갈 텐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불교를 중국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몇십 개 종교 가운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단 한 번도 안 일으킨 종교가 불교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하는 토인비 교수는 불교만이 이 지구상에 와서 종교란 이름으로 공헌했지 절대 신을 믿는 종교는 이 지구상에 공헌한 일이 없다. 앞으로도 우리 물리학이나 과학, 자기는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말했으니까 그걸 전부라고 받아들이지는 말고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법에 의존해 가지고 불교를 가까이 할 때 우리 인간들은 평화로워지고 절대 신을 찾아갈 때는 투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종교란 이름으로 한 번도 전쟁을 안 일으키는 불교뿐인데 힌두교와 이슬람,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한 나라였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슬람하고 힌두교가 싸워가지고 이슬람교들이 분리되어 나간 게 파키스탄인데 힌두교하고 파키스탄이 딱 똘똘똘 뭉친 경우가 불교를 내보내기 위해서 둘이 뭉쳤습니다. 11세기, 12세기.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신도들을 혹시 많이 데려가서 버스를 한번 타고 다녀보십시오. 지금 오늘도 한번 다녀보라 이 말이. 그럼 운전수까지는 호텔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조수는 호텔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밥을 같이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천지개벽한 이 21세기에도. 그래 왜 저 사람들은 못 들어오느냐. 그럼 생김새가 뭐 우리하고 유별나게 무슨 잘못생긴 것도 아니요. 생긴 건 비슷한데도 안 들여보내줘요. 그래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들하고 차 타고 저 더운데 애쓰는데 같이 밥 먹도록 하자 하면 그 사람들이 만일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이 호텔에 못 들어옵니다.
저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는 계급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거늘 하물며 11세기, 12세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사성 계급을 완전히 타파하고 우바리존자로부터 들어오는 차례대로 범납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사상은 자기 자신이 우주 대자인 진리를 깨달아서 얼굴 모습을 보거나 계급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화려한 본성을 깨닫지 않은 사람으로선 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형이하학적인 법칙에서 볼 때는 그 당시 인도로서는 혁명가로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은 달마 대사가 처음으로 선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 중국이 뭐였습니까? 율종이었습니다. 주로 율종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행사에 가보면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경판이 있는데, 그것은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가지고 간 범어로 산스크리트가 아니고 빨리어죠.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니까 그냥 그건 교리적으로 배울 걸로 하고, 그건 내분상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산스크리트로 한 게 아니라 팔리어로 했죠. 팔리어로 했는데, 팔리어로 된 원본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원본의 반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번역을 하거나 그러려면은 일반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지금처럼 시주금을 내 사는 게 아니라 전부 관료, 도속, 나라, 국책 사업이었기 때문에 자사라든지 이러한 관료들 들어왔다는 것을 뭐 이런 우리 당당한 이런 육조단경이 이런 말이 필요하냐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육조단경을 설할 때 그때의 스님들의 애로점, 그 당시 불교의 흐름, 이건 정나나한 사실성을 보여주는 거다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 중에 대범사라고 하는 강당이 높은 법좌에 올라, 이 높은 법좌에 오른다는 것은 이거 왜 하필 이런 말을 놓느냐 하는데, 이것은 율장에서도 법을 설하려면 높이 모셔서 모시다 보면 모시는 마음이 난다 그래서 높이 모신다는 것이지 그냥 놓은 말이 아닙니다. 즉 법을 우리는 항상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무슨 육조단경을 보거나 무슨 법을 할 때는 일단은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높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선의 길을 갈 때 가장 패단 중에 하나가 조사 스님들의 세계를 내 세계로 끌어내려서 보려고 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화두법이 내가 그쪽으로 올라가서 결정을 하자는 생각을 해야지 위에 것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말라. 고로 높은 법좌에 올라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고 무상계를 주니 선에서 벌써 우리는 맥히게 됩니다. 내가 아까도 선원장 스님하고 구참 스님 몇몇 분이 얘기하다가 내 상자들은 왜 스님 상자들은 강원을 많이 안 가고 이래 선방을 많이 가느냐 하는데, 내가 강원 못 가게 하는 사람은 아니요. 다만 행자 때 내가 꼭 행자 교육을 내 손으로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행자 때 배운 제일 첫 구절이 뭐예요? 초발심에서 제일 첫 구절 부초심지인은, 그럼 초심이라는 걸 아는 사람, 처음 마음, 부초심지인은 아는데, 이 초심을 아는 사람은 누가 있어? 초심을 아는 사람. 초심을 아는 사람은 여기 아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초심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마음보다 그 이전 마음, 한없이 돌아가면 돌고 돌면 어디로 와요? 다시 이 자리로 와요. 결국 처음 마음을 아는 사람은 글자가 자기 것이 되지만, 처음 마음을 모르는 부초심지인한 처음 마음을 모른 채로 넘어가는 사람은 글자는 글자지 내 사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조단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마음을 깨닫기 이전에는 글자로 배운 것은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돼. 육조단경도 마찬가지. 고로 설 마하반야 바라밀법 하는데, 마하반야 바라밀법은 요 뒤에 나오니까 나는 마하반야 바라밀이란 무엇이냐 하면 나는 화두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한테 일단 내가 교선사로 왔으면
저 교선사 스님 사상은 저런 사상이구나. 저기서는 내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취해서 내 사상으로 삼고, 저러한 면은 모자라면 내가 언젠가 지견이 열리고 도를 이루었을 땐 한 번 가서 거론을 해봐야 되겠다. 거량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강의를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설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이걸 가지고 내가 화두다 이렇게 하면은 학자들은 어째서 마하반야바라밀이 화두냐 하는데, 그 원인과 그 내용은 조금 있으면 오늘 오후 내일 계속 나오게 됩니다. 어째서 마하반야바라밀이 화두냐? 분명히 화두입니다. 설 마하반야바라밀법 하야 수무상계하니, 그럼 마하반야바라밀만이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고 무상계도 우리는 모릅니다. 무상계. 이거는 없을 무자에다가 윗상제가 아니라 무상심심미묘법 하는 그런 아주 높은 계가 아니라 모양이 없는 계, 생각이 끊어진 계,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계, 수무상계하니 모양이 없는 계,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는 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깨달아야만 하는 그런 계를 설하시니, 그때에 요 때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넘어가야 돼요. 때에서도 여러분들은 강원을 안 가고 이렇게 바로 설방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나는 강원에 바로 안 가가지고 선방에 들어오는 분들이 나는 선근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선근을 잘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칫 잘못하면 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과거 전생에 글이라면 자신 있는 사람이었다가 금생에 가서는 오직 내 청춘을 화두에다 바치고 내 한 평생 오로지 화두에다 내 인생 다 바치고 한번 정말 화두에다 내 인생 바쳐버리라고 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와서 그러한 속에 들어왔으면, 그러한 사람답게 어디 가서도 흔들림 없는 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을 기초성원에서 한번 갖춰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저기서 무상이라고 그러는데, 무상이다. 무상이라는 게 뭐예요? 모양이죠. 모양이라면, 모양이 있다면 모양인지 뭐냐 하는 거는 누가 모양이다 하지 않을 거예요. 대국 스님 이렇게 생겼다, 선원장 스님 저렇게 생겼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는 거죠. 그럼 염이 따라야 돼요. 염이. 생각 염자. 거기에 무자가 들어갑니다. 무자. 그러면 이 생각이 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버려요. 그걸 뭐라고 그래? 주라고 합니다. 머무를 주자. 어디에가 머무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육조단계 앞에다 무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무상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체. 무념을 가지고 위종이다. 무주를 가지고 위본이다. 이것이 육조단계의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육조단계의 근본. 육조단계의 근본을 써라면 무념, 위종, 무상, 위체, 무주, 위본, 요 세 개가 근본, 육조단계의 근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봐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럼 근본 결론부터 말을 해놓고 요 무상계가 어째서 무상계냐? 그러면 여기서는 계를 가지고 그 당시에 뭐요? 그 당시에는 중국이 어떤 종파가 성했다 그랬습니까? 율종이 성했다 그랬죠? 어느 종교든지 제일 처음에는 율종이 자리를 잡게 마련입니다. 그럼 율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최상승, 우리는 화도 참선수자니까 뭐 율이나 지켜야 할 게 아니라 우리 기반을 잡아준 그러한 종파, 우리에게 반드시 뿌리가 되어줘야 할 사상, 우리를 위해서 애써준 사상, 이렇게 받아들일 때 서로 사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율종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해능대사가 마하반야바라밀법, 즉 말이 끊어진 자리, 완성된 자리, 완성됐다고 하는 그것도 뛰어난, 즉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하면서 무상계를 설했다. 그때의 일만여인이라, 만여인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이 하여간 풍은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일만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것은
육조 스님이 직접 글로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자사가 일반 백성은 돈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경제적인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베끼는 것밖에 못했는데 자사가 돈을 내가지고 법회 스님으로 하여금 이걸 베껴서 책으로 내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한 선이었습니다. 그것이 38종 내용이고